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들으시다. 네, 오늘부터 3대 예배는 10계명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왜 10계명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귀한 복된 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다 외워서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10계명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라는 게 누구나 잘하는 거고 너무나 쉬운 거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또 쉽게 무시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무시하게 되면은 큰 코 다치죠. 왜냐하면 그 기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집을 지금 있는 자리에 조그맣게 지으신 적이 있었는데 기초공사를 그 건물 업자가 비용의 부족을 이유로 대충 했습니다. 예전 건물을 다 부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다져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금이 살짝 가더니 나중에는 금이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건물이 기울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이거 정리하고 새로 짓읍시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제가 특별히 기초를 깊고 탄탄하게 파야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어머니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은 집은 아주 탄탄합니다. 이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저는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기초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시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 놓여지면 보여지는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것은 기초요 기본이지만 이 기초와 기본을 잘 놓아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 인생이라는 집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배우고 지켜야 할 10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명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계명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명에 다시 얽어매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과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10계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10개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10계명은 참 기억하기도 쉽고 지키기에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섬기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일본에는 3옥이 있다 그러고 인도는
더 많고 5억에서 10억이 따르는데 그 신들의 이름도 다 못 외우고 그거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번 이신의 날 섬기고 이신의 날 섬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 쉽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합니다. 이 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섬기도록 해라. 그랬으면 맨날 우상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참 쉽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배우고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 지킬 때 우리 영혼과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십계명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 십계명 나눌 때마다 다시금 배우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대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이 율법 저 율법을 지키면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은혜의 법이 아니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는 조건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지킨 것의 대가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참 답답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율법이라는 짐을 얹어서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뭔가 또 지켜야 될 율법이 주어지는가? 정말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힘든데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까지 얹어서 짐을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이 두 말씀의 시간적 간격은 4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430년 압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으로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40년의 그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 다 말씀이 주신 시점이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압제받고 노예되었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노예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을 은혜의 선물로 받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가 깔려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실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고 그들에게 주신 특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압제받는 이집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조금만 힘들면 옛날이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곡은 이선희 씨가 불렀던 아 옛날이요. 아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맨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이 그토록 힘들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국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나올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자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열재앙을 통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죄와 허물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을 필요할 때는 먹을 것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것을 필요할 때는 물을 내어 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해 봤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성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예쁜 행실을 했던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제 너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다. 자격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도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구원의 통로인 믿음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지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특별한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은혜의 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의 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예전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양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매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끈을 가지게 되었고 지켜주는 울타리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부심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진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법, 언약의 법이라는 선물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십계명 또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나라의 첫 출발인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8조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를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다. 굉장히 좀 원시적인 법이거든요. 근데도 그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법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미개인과 문명인의 차이는 법이 있느냐, 얼마나 정교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냐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함부로 죄를 못 짓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죄의 억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하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법이 없고 또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죄를 지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죄가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황폐화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적어도 율법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죄를 억눌렀다면 그건 은혜인 것이죠.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으로 가지 않고 악을 경험하지 않고 선에 머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법도 없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사는 무법천지, 이런 말을 씁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죄를 억제하여 이 무법천지에서 벗어나서 질서가 서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니고 율법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이제 초기에 2007년에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제가 차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봅니다. 규정 속도를 꼭 지키고 가능하면 차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한번 당해보고 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와일드하게 굉장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집으로 이상한 쪽지가 날라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근데 거기 찍혀 나옵니다. 120km. 위반, 범칙금 몇만 원 딱 찍혀서 나옵니다. 마치 이와 같죠. 나는 법을 깨뜨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과속을 해버렸는데 법이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기초해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우리 도로교통법이 지향하는 바 속도 규정을 어긴 것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벌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정죄, 죄의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될까? 그 구원의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 그런 존재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굉장히 무지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고집스럽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 그 패턴대로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와 고집을 바꾸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울이 그 역할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 검댕이가 묻었구나. 내가 여기가 지금 지저분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제가 연초에 연탄 봉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연탄 봉사 마칠 때쯤 되니까 다들 얼굴이 거뭇거뭇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들 서로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코 밑에 시커매. 뭐 여기 다 시커매. 막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더 시커매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사람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서로 시커멓다고. 근데 이게 거울을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시커멓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간음 안 했는데 난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인이라는 행위 이도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한 자마다 그 라가는 욕한 겁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욕을 한 건데 그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형상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아, 내가 참 마음으로 살인을 만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아, 내가 언제 간음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용적으로 더 풀어주셨습니다. 그 풀어서 가만히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수도 없이 간음했던 거죠.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죄인인 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처럼만 살면 우리나라가 참 잘 돌아갈 텐데, 나처럼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회가 참 좋아질 텐데, 정말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범죄하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무수히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봄으로 구원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더욱 힘있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의 말씀 중에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목숨을 끊지 말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존중할 줄 알고 존중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 곧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축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법, 언약의 법으로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요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율법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그저 그 말씀의 작구나 그 문자의 의미, 문자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율법, 곧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지킬 때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율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회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20-30명 분들과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를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문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106중 추돌이 있었죠. 그곳을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오다 보면 많이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사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그 안개가 짙어서 10m 앞도 안 보이는데 100km 넘게 빠른 속도로 버스가 지나가다가 부딪혔고 뒤에 오는 차량들이 차간 간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가지고 106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러운 그 1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법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 독일법으로 올라갑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진 법이나 우리가 가진 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거기서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막내가 갑자기 확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확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이 속도를 봤을 때 분명히 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확 질렀고 아이도 놀라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확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차가 바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지선인데 정지선보다 한참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놀랬을까봐 괜찮다고 손짓을 해주고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이 인상은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통문화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배어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있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사람들에게 배어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숙이죠. 그 법을 그저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거나 법이 왜 있어? 법 지켜. 법 때문에 나만 오히려 걸려서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법 속에 있는 정신을 잘 지켜서 성숙한 시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통문화를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법,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법들을 얼마나 존중하며 지키는가 질문해 볼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먼저 명확하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부터 정말 마음으로 그 뜻을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그 개인 사회가 되고자 기도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한 개인과 사회의 성숙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마음까지 해오려는 그 태도 속에 성숙함이 빚어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헤아리고 경외함으로 지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